전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갈수록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참 빠르게 만나고 헤어지고 지나치고 잊혀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저분을 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그래서 아는 체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 기억하지 못함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것을 잊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고 더 열심히 살라고, 잊을 것은 잊으라고, 잊어버리고 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잊어야 될 것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에 지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나는 잊혀진 이름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고, 또 누군가를 추억하면서 그 사람은 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억나면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인연들도 있었음을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그립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기억하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가 있었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집사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은 위암 수술을 받아서 위에 3분의 1을 드러내서 고기를 드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텍사스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텍사스 하면 미국에서 제일 더운 곳이거든요. 공부하는 유학생들 돈 없고 힘들다고 불러서 자신은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는데 그 더위 속에서 이렇게 차코로 해서 우리 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모습이 떠오르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못 치는 기타를 가지고 조그만 교회, 한인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한 1년 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그 집사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찬양곡을 정해서 막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합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1박 2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내외가 해주는 밥 먹고 그 좋은 미국 집에서 비디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코스트코 마트도 가서 간식도 사오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크리스마스 그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공연을 하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 후로도 그 집사님은 종종 우리가 잊을만 하면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한식을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신대원을 갈까 결정하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집사님 내가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하러 오라고.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 햇빛이 팍 비치는 그 거실에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맛있는 조기를 구워주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조기 먹기 힘들었거든요. 맛있는 조기를 구우셔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가정과 함께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냥 미국에 정착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섬기면서 함께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담 안 되게. 그런데 그 야윈 몸으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눈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못하고 두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울고 그렇게 헤어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하는 가운데도 몇 번 연락처를 물어보고 알아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텍사스에서 이사해서 LA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도 연락이 없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억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바빠서 우리는 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내가 불렀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히 내 이름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지 않는 분인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사야 말씀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49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씀이 그 백성에게 체득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젖먹이를 한 어머니가 있어요. 방금 젖먹이를 그 젖먹이에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아이를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잊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태에서 날 때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중한 일, 잊지 않아야 될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에 기록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펜을 가지고 손바닥에 쓰죠. 손바닥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림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참 그 타투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타투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몸에다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의 결심, 그죠? 자기의 목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들을 다 새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아마 그 올림픽 하는 그날까지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49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주중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절 말씀. 49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서 등장하는 칼 그리고 화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로 언제 사용되죠? 전쟁할 때 사용되죠.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칼과 화살은. 그러면 먼저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신다.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딱 연결되죠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는 것은 이사야 51장 6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 안에 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내 입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된다? 하나님의 언어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우리 입에 두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치료하는 칼을 말합니다. 치료하는 칼.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나보면 다 얼굴은 평안한 것 같아도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입술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 마음의 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뭡니까? 먼저가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일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 다음 그렇게 그냥 살 것이 아니라 3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저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회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이 날카로운 칼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살을 말씀하십니다. 화살. 어떤 화살입니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굽을 끄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화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시위를 당겨서 하나님이 쏘시고자 할 때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화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양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보셨는가 봐요. 저만 말씀 안 보고 목회자가 올림픽을 봐서 죄송한데 안 볼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여자 선수들, 양궁의 여자 선수들이 그 화살을 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남사 그 단체전 마지막 장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화살을 쏘던 그 오준혁 선수였습니까? 마지막 이제 10점을 쏘아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 시위를 당겨서 마지막 화살을 딱 쏠 때 KBS 중계는 잡혔는데 그 선수가 딱 쏘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딱 쏘고 나서 화살이 10점에 맞기도 전에 한마디 합니다. 딱 쏘고 나서 승리를 직감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끝! 한마디 합니다. 끝. 그때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자, 보십시오. 그 선수가 마지막 그 사로에 서서 10점을 명중하면 이기는 그 승리의 순간에, 금메달의 순간에 화살을 딱 쏘고 나서 맞기도 전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 혼잣말로 끝! 이렇게 합니다. 확신한다는 거죠. 저 장면을 딱 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관역을 향해서 쏘시면 10점에 명중하시겠죠. 그런데 준비된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아끼는 화살을 가지고 쏠 때 하나님 입술에서 끝!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삶이. 아직 목표는 많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면 무디고 여전히 연약한 화살이지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 손에 들려서 명중할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화살이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칼같이 내 입술을 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준비되라 막 다독이고 막 격려하고 막 채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 속에 희한한 은혜가 들어가 있는데 4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딱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끝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어떻게 하신다? 숨기시며. 자, 밑에도 보시겠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사야의 고백이 너무나 체험에서 온 고백이구나. 이 믿음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다듬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삶은 날 갈고 닦이는 삶입니다. 갈고 닦이는 삶.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차갑게, 우리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그런 칼같이 만드사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햇살이 비출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뜨거운 햇살이 비추면 어떻게 하신다? 그의 큰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그 뜨거운 햇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정오에 이 여름날에 저렇게 내리비치는 저 뜨거운 태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늘 오셔서 그 큰 손바닥으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화살통에 감춘다, 하나님이.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춘다는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감춥니까, 여러분? 왜 감춥니까? 귀에서 감추죠, 귀에서. 왜 감춥니까? 아끼기 때문에 감춥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주 귀한 간식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우리 없을 때. 예? 아주 귀한 그 과자 하나 얻었다. 바나나 하나 얻었다. 7살 때. 배 타던 삼촌이 바나나 사와가지고 바나나 하나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감추죠. 그 껍질부터 빨아먹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맛도 없는 껍질도 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단련시키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화살통에 숨기셔서 너는 참 귀한 나의 화살이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기대를 담아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소망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4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4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자기 자신을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사용받는 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나를 칼같이 화살같이 만드시고 그늘을 만들어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게 사느냐? 저렇게 고백한다는 거지. 참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헛수고 사는 것 같아. 예? 어깨가 축 처졌어. 그리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저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참 헛먹고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은 생각은 저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저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을까? 필요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반성은 필요합니다. 무한한 자기 긍정보다 어쩌면 더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반성입니다. 늘 비관하며 사는 것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는 수고가,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성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 선지자가 저 4절에서 방금 읽은 것은 전반전이고요. 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는 것에 내가 허무한 일 가운데 내 삶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같아. 나 참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돌아보면 내 사역의 길이, 돌아보면 내 섬김의 길이, 돌아보면 내 신앙의 길이 참 저랬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심판이란 단어와 정당하게 보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수고에 대해서 상을 받았고 어떤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은 긍휼의 심판이고 긍휼의 보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참 쓸모없는 일을 했고 나는 참 허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일에, 그 허비한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나에게 보상해 주셨고 부족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하니까 깨달았습니까? 성찰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신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어떠신지 돌아보고 거기서 마치지 말고 어느 단계까지 나의 비참함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법정의 정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정의가 미시파트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위라면 하나님의 의는 제데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땅히 자격 있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그 손바닥으로 우리의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그 화살통에 우리를 꾹꾹 감추고 계세요. 내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이제 세 번째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갈고 닦은 입술로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나는 너를 아끼고 나는 너를 기다한다는 말씀을 왜 주실까?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49장 6절 말씀. 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역은 뭐냐? 여러분,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뭘까요? 저기 줄 그어놨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입술을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감추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어라?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중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명중의 삶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살아가라고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들도 아마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 멀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딱 등장합니다. 7절. 자,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갈고 닦은 화살처럼 예리한 화살로 준비된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반전입니다. 반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사람에게 뭐하는 당한 자? 멸시당하는 자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하물며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관원들에게 종된 그런 형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가면 내가 복중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 이 멸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내 입술을 칼같이 단련할 것이고 내가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내 손그늘에 숨기고 내 화살통에 감추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무시당하기도 하고, 믿음 지키고 살다 보니 미움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고수하고 지키다 보니 관원들에게 미움받는 한국교회가 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형편이 세상에서 볼 때는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종된 형편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한국교회가 되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내 이름을 절대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손그늘로 너를 보호한다. 내가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감추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누가 하나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참된 가치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 더 우리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매우 어떤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며 살기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49장 7절 말씀에 딱 설명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성근을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감추고 아끼시고 지금도 기대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습니다. 저것만큼 어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비가 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조그만 근심에도 환난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왜 오늘도 이렇게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날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 그의 손바닥에 새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못으로 그 못자국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못 믿겠냐? 나의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것이 나의 증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뜨겁고 어렵고 공고하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감추시며 나를 소중하게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생각할 때는 헛된 수고하는 것 같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이 비관이 들고 내가 뭐하고 있는가 그런 낙심이 들 때에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못 박힌 손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늘을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코로나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